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저하고 나눌 얘기는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여도 있다는 건 아까 얘기했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창세기가 인류의 기원을 기원이라는 건 시작이죠. 시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아담이라는 말은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아담 그러면은 인류를 대표하는 그냥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뭐 하은이 이런 거 이름이 아니고 예담이 이렇게 이름이 아니고 아담 그러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에요.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뭘로 지었다고 그래요? 재료가 흙이야. 그런데 히브리어로 또 아담이 흙이야. 흙이란 뜻도 들어있어요. 흙은 무슨 색깔이에요? 무한에서는 대답을 잘해야 돼요. 황토색은 무슨 색이야? 무슨 색에 가까워? 레드에 가까워? 블루에 가까워? 레드에 가깝죠. 그래서 아담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서 붉다, 붉은 빛이 나다 이렇게는 다윗을 아담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붉다는 거는 흙으로 지어서 색깔도 붉지만은 용모가 빼어나고 잘생겼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우리는 특히 무안에서는 황토, 흙 색깔이 참 이쁘죠. 붉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사탄을 어떻게 지었다는 것은 안 나오죠. 사람은 어떻게 지었다 하는 그 기원에 대해서, 내력에 대해서 창세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의 세계를 지었고 어떻게 지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존재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이 되고 귀신들이 되고 뭐 이렇게 됐느냐 이게 잘 따져보지 않으면 잘 모르고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눌 얘기는 전부 다 성경에 기반을 해서 그렇죠. 성경적이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내 생각을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는지 여기저기에 성경에 흩어져 있는데 그 정보를 다 종합해서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예요. 귀신은 뭐고 그러면 사탄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귀신이 애담이 귀신 봤나? 아니 꿈에서 봤죠. 꿈에서? 어떻게 생겼어? 그냥 다리 없고 머리가 겁나 긴 다음에 해야지 웃는 다음에 제가 자동차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자동차에 통과해서 저를 덮치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게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 안 해서 이렇게 말이 들었거든요. 제 말이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러면 이제 귀신이 있다는 걸 믿겠네? 조금 그렇죠. 그러면 선우는? 귀신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있다고 들어서. 그럼 혹시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 누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의 그 넋이나 혼이 귀신이 돼서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 꿈에서는 들어봤지? 그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든지 크리스찬이 아니든지 간에 이 세상에는 어떤 설이 퍼져 있느냐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 그리고 사전에도 국어 사전에도 찾아보면 죽은 사람의 넋 아니면 혼 이렇게 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이 정확하게 명명하지 못,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런 사전이 어딨어. 사전이면 진실을 얘기해야 되니까, 진리를 얘기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이다 아니다로 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자, 왜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걸 입증할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죽은 사람의 혼은 귀신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알려주셨냐? 예수님이 오셔서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건 알려주신 거예요. 그건 이제 이따가 차차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시작하는데 그래, 질문. 근데 영의 세계는 어떻게 나타났지? 영의 세계? 어떻게 생겼어요? 영의 세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세계, 인간 세상은 어떻게 생겼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인간 세상이지. 그런데 영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도.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탄과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이걸 통틀어서 영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동물은 그러면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다고 생각해요? 없을 것 같아. 없다고 배워서. 근거는 알아야지. 자,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네페시 하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영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을 가진 육체, 아니면 육체에 영이 있는 존재예요. 그냥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자, 하나님께서 온갖 동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피랑 살. 사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흙으로 지었어요. 성경 있는 분들은 창세기를 찾아보면 그 동물을 만들 때 다른 걸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름이 뭐야? 아담은 아기로 태어났어요. 어른부터 어른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른으로 지음받았어요. 예. 그래서 자, 아담은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공룡의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성령을 불어 넣으셨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 영적인 존재는 뭐 세 가지라고요? 하나님과 사람과 귀신들. 동물은 아니에요. 자,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이 이해가 가요? 어떻게 이해가 가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그 생명을 이제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그래, 유진이가 영적인 동물이라는 걸 증명해봐. 뭐 꿈을 꾸는 거 말고도 이럴 수 있어요. 만일에 유진이가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가만히 혼자 앉아서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그 장소가 혹시 미국이어도 아니면 캐나다여도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 없어?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있죠. 그런 경험 충분히 할 수 있죠.
성경에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해 주실 때 그 사람의 영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어전 회의에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을 쓸 때 어떤 장면을 보고 왔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를, 천국과 천년왕국까지를 다 보고 와서 기록으로 남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뭘로 본 거예요? 실제로 어디가 막 지어놔가지고 가서 본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가서 따라가서 본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보여주시니까 그걸 다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시작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들을 다 쓰고 있죠. 또 문명의 이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스마트폰들이 또 미디어라고 하는 이것들이 인간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놀랍게도 이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형상을 닮지 못하도록 그 부분만 딱딱 집어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아까 인격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죠?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의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걸 못하게 해버리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게 되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그렇죠. 동영상을 하나 봅시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 스마트폰에 빠졌다. 스마트폰이 없는 삶이란? 스마트폰을 살고 스마트폰에 죽는 현대인들.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도구가 되는 스마트폰. 과연 얼마나 나쁜 걸까요?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 중독이 부르는 스마트폰 증후군 때문인데요. 울리고 또 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 계속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좌우 뇌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발달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 증상, tik장애 등을 일으키는 스마트폰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스마트폰 증후군은 특히 두 뇌가 다 발달하지 않은 유아와 청소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특히 스마트폰은 접근하기가 쉬워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 뇌를 보면은 약물 중독자 뇌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영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푸드협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두엽으로 넘겨서 정보를 처리하게 돼요. 하지만 게임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푸드협에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두엽으로 발달시킬 기회를 주지 않게 되죠. 아이들이 게임을 오랫동안 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푸드협은 발달하고 전두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나 판단,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먼저 휴식 상태나 책을 읽는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해볼까요? 파란색의 뇌파가 처음부터 끝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안정된 상태, 신경망의 활성화로 집중력과 자기조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됐던 뇌파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한 붉은 뇌파가 높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것은 곧 뇌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강한 자극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도한 영상 자극이 계속 노출을 받게 되면요, 뇌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나 책을 읽는 것에는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만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의력이나 집중력, 정서불안, 수면장애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을 때 잠잘 때 나오는 델타파가 강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뇌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때문인데요. 먼저 운전 중 사용하는 스마트폰,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도구입니다. 바로 운전 중 스마트폰 등으로 보는 영상물 때문인데요. 운전 중에 안전기능 필수, 스마트폰은 금물이라는 사실. 스마트폰은 또 청소년 왕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논 아이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게 돼요. 아이들은 생각하는 깊이가 그만큼 얕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죠. 이런 아이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극히 부족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분위기나 감정을 그만큼 파악하지 못하게 돼요. 이런 아이들이 폭력을 휘둘렀을 때는 상대방이 느낄 고통을 그만큼 못 느끼게 되죠.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마지막. 스마트폰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 때문인데요. 말이 없는 스마트폰 홀리커. 자꾸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습관으로 가족 간의 대화는 물론 친구들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스마트폰은 정보 전달의 소외계층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젊은 층과 그렇지 않은 장노년층의 세대 간 갈등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일명 손안의 독약이라고도 불리는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중독이 되면, 중독이라고 얘기하죠.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사람은 약물 중독이 된 사람하고 똑같아요. 약물 중독을 쉽게 얘기하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뭔가에 중독이 된 사람은 뇌가 망가져서 뇌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뇌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심지어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돼버리면 본능적인 일만 처리를 하고 생각이란 걸 못하게 되면 파충류와 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파충류 뭐야? 악어, 거북이, 뱀, 도마뱀 뭐 이런, 그 뭐예요?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존재 같은 그런 존재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왜 폭력적이 되느냐?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김영준 목사님한테 배울 때 감정을,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똑같이 공통된 감정을 갖는다 하는 것이 공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니까 폭력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도 마비시켜. 스마트폰 중독이. 그 다음에 이성적인, 지성적인 사고를,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내가 이걸 그만둬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책을 열심히 보고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하니까 이성과 지성도 마비시키죠. 그 다음에 공감하는 감정도 똑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게 돼버리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 자체, 사고를 못하니까 의지를 가질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럼 이 네 가지가 다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인격인데 우리가 이걸 닮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마비시킬까? 네. 근데 프로게이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컴퓨터를 몇 시간씩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뇌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뇌가 망가져 있어요. 근데 그럼 기독교인이 프로게이머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자, 프로게이머하고 기독교인하고의 관계를 짓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봤던 영상도 저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가 기독교인이고 누가 비기독교인이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자, 뭐 기독교인을 떠나서도 그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게임의 종류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쉽게 빠지는 그런 게임들은 아까 봤지만 눈에 들어오는 영상을 후두엽에서 이 뒤쪽 뇌가 받아가지고 앞쪽 뇌로, 전두엽으로 보내서 생각이란 걸 하고 판단해서 처리를 하게 하는데, 그게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우리 그 망치 들고 있다가 두더지가 뿅 올라오면은 뿅망치 있죠, 이렇게 때리는 거, 즉각적인 반응만 하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오래 찌들게 되면 아까 그 그래프 봤죠? 빨간색의 그런 뇌파들이 뒤에서 와가지고, 나중에 보면 동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예 뇌가 망가져 있는 게 보여요. MRI 촬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의사들의 견해, 우리 그냥 그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빼놓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의사들의 견해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럼 프로게이머는 뇌가 망가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뇌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뇌가 병드는 거죠. 어느 한쪽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건 프로게이머들도 경력이 쌓이면은 막 뇌지컬이랑 피지컬이 된다고 하듯이 그 게임에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건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임들도 있죠.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는 아주 그 난이도가 낮은 쉬운 게임들 있잖아요. 이런 게임도 있고 굉장히 심시티 같은 거, 도시 계획을 하는 그런 게임도 있어요. 도시를 내가 만들어. 그럼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피해가 조금 덜 하겠지만 결국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책을 보고 이 뇌파를 사용해서 전 감각을 다 사용을 해서 하는 그런 독서 행위, 독서를 통해서 사고하는 행위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오히려 뇌가 파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됐어요? 얼굴 표정은 이해가 잘 썩 안 된 것 같은. 이해가 됐나? 아, 그래요. 자, 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지금 그 뇌에 관한 것을 이렇게 시간을 쓰다가는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중요한 얘기니까. 형성하고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지금의 알파 세대군요. 사용하는 신경망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시기지만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신경망을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 쓰는 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걱정이 아니라 정말 제 자신도 맞아 기억이 안 나구나. 가지치기지 줄기를 자르는 건 아니에요. 예. 다시 가지를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번 가지치기 한 거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히 되진 않아요. 특히 그 특정 연령을 지나서 버리면 더 안 되죠.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만들어뒀던 가지들을 쳐내는 것.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쳐내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라는 거죠. 뇌의 작동이, 사고가 멈춤으로써 그동안 사용되지 않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축적된 신경망의 일부는 가지치기가 돼서 우리 뇌에서 사라져가는 거죠.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스크린 타임이 긴 이 연구는 3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아이들의 뇌 MRI를 찍어보니까 뇌 백질이라는 것의 밀도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뇌 백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거 쭉 타고 가면 오래 걸리니까 이 백질이라는 게 쌓여있으면 점프를 해요. 워프하듯이 건너뛰어가요. 그러니 훨씬 더 빨리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발달해야 그 신경회로가, 그 신경세포가 제대로 강해지고 오래 기능하는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덜 발달하면 뇌 인지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특히 그 연구에서는 언어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게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장류와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말을 할 수 있어요. 언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장류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원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포유류의 특징이 인지기능, 이를테면 뭔가 파악하고 예측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이 뇌는 보고 듣고 숨쉬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파충류 수준의 뇌로 회귀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을 지금 이제 그 의사가 이렇게 뇌 MRI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다른 가장 큰 게 뭐라고 그랬죠, 방금? 언어. 언어는 말이죠, 말.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 말을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죠. 자, 우리가 말을 한다. 이거는 말은 결과물이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죠? 생각이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언어는, 말은 생각의 산물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뜻을, 내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언어고 말이죠. 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글과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글이 글로 표현된 것이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선지자들이나 여러 예수님 이후 시대에, 교회 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도 이야기해 주듯이, 말하듯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아까 한 존재가 더 있다고 그랬죠. 사탄이라는 존재가, 쉽게 얘기하면 사탄, 악령, 그 다음에 마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사탄은 사타나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말, 헬라어를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탄 이렇게 써서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걸 한자는 어디 중국 글이죠. 그 한자로 쓰면 마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똑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게 그 존재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을 몰라요. 얼마나 둔갑을 잘하는지 이름을 몰라. 그래서 사타나스라는 말 뜻 자체가 미혹하는 자,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덤비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자어고. 그럼 귀신들은 뭐냐? 귀신들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사탄, 마귀, 그러니까 그건 단수예요. 단수 하나. 사탄도 단수. 사탄을 한자로 얘기하니까 마귀, 똑같은 거예요. 이건 단수. 그 밑에 그 사탄이나 마귀를 따르는 존재들이 귀신들이에요. 이건 복수로 써요. 귀신들. 자, 몇 명, 몇 개? 아니 천사의 숫자를 우리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개인지, 몇 개라고 할 수도 없고 몇 명도 아니고, 아무튼 그게 숫자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 중에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교만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쫓겨날 때 그 사탄에게 같은 마음으로 편을 들고 동조했고 따랐던 그 천사들이 3분의 1이 땅으로 쫓겨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몇 개인지 몰라요. 몇 존재인지는. 그런데 이쪽이 3분의 1이고, 그럼 남은 천사가 몇 개예요? 착한 천사가 3분의 2. 그러면 몇 배예요? 딱 2배죠.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2. 그러니까 딱 2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천사라는 말이 한자인데 하늘 천자에다가 심부름할 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늘 천자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 앙겔로스라는 말에서 엔젤이 나왔죠. 영어로 엔젤. 자, 그래서 일단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룹으로는 여기는 3분의 1, 그 2배가 있는 3분의 2가 아직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하는 존재들. 그럼 이 쫓겨난 귀신들, 사탄을 포함한 귀신들, 이 3분의 1, 이 존재들이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땅으로, 공중으로, 이 세상으로. 지금 우리랑 함께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도 있어요. 어디에 가나 있어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인간을 시험하는 거예요. 다음에 미혹하다.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미혹하다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쉬운 얘기로 꼬셔. 그러니까 그 때를 딱 안 놓치고 뱀이 탁 물었어요. 이 찬스를 딱 물고 안 놔요. 그러면서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 사탄은 죽지 않는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 하나님은 죽는다. 사탄은 죽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하와는 어떤 쪽을 택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택하기로 했어요? 사탄을 택하기로 했어요? 사탄을 택한 거예요. 왜? 듣기도 좋잖아요. 안 죽는다는데. 죽는다는 별로 어감이 안 좋잖아요. 안 죽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 끌린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사탄의 눈이 밝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저 열매를 따가지고 자기한테 제사 드리라, 나한테 바쳐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가 먹고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얼마나 듣기 좋아요. 이렇게 희생적인 사탄도 처음 봤어. 자기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살짝 비토를 해요. 뭐라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버릴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일부러 너희들한테 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 하신 거야. 먹어 괜찮아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자 이 여자가, 사탄의 꼬임을 딱 받자마자 이 여자가 아니지, 할머니인데, 우리 할머니 하와 이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갑자기, 지금까지는 그것만 빼고 다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눈에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되게 지혜롭게도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네가 먹고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 죽는다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안 죽어. 라고 하는 쪽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그 의지를 가지고 먹어야겠다 하고 먹고, 나만 먹고 말 수는 없다. 당신도 먹어라 하고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먹이는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도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리면서 그린 벽화 중에 하나인데요. 자, 나무 이쪽에는 뱀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사람 형상을 하고, 그러니까 귀신은 형상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둔갑을 하니까.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살살살살 꼬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의 왼손은 유혹하는 손, 사람을 유혹하는 손. 그래가지고 털컥 넘어오면 걸렸다, 넘어왔다. 그러면은 사탄의 오른손은 핍박하는 손.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자기가 꼬셔놓고 덜컥 넘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또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하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교활하죠. 간교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는 장면의 그림이고, 자, 이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글로 옮겨놓은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은 삼각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인간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불어넣어서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그 사탄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또 마지막은 사탄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돼 있습니까? 이제 성경은 다 밝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또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은. 이런 내용을 오늘 살펴볼 건데, 시간이 질문하고 뭐 제가 하는 거하고 같이 합해서 80분 정도를 이제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혹시 저도 이제 좀 내용을 압축해서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영원불변의 자존자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인간이 방금 살펴봤듯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됐다. 이 과정을 한마디로 타락,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사탄의 꼬임에 빠졌어. 근데 꼭 사탄의 꼬임뿐만이 아니라 결정은 누가 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하신다 해서 구세주다, 구원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들으려고 애를 썼는지, 또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듣고 그 말을 마귀, 사탄, 귀신들을 따라서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명확하게 둘로 갈라서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상과 벌을 주는 자체를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할 때는 우리 인간을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두 번째 구세주다, 구원주다라고 하시는 거는,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라고요? 사탄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타락한 존재들을,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두 부류를, 양과 염소를, 또 알곡과 가라지를 탁 구분하시는 그것을 심판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우리 사람은 그래서 존재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땅에서,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니고 땅 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들어 주시고 이 우주 전체를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존재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죽으면 육체는 어디로 가요?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죠. 처음에 뭘로 만들어서? 흙으로 만들어서. 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 영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낙원이라는 데로 가요. 낙원. 낙원. 그러니까 우리 영이 먼저 가는 곳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낙원이라는 곳을 가요. 그걸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요. 파라디소, 파라다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낙원으로 가요.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으로 가라 하면 그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두 번째 오시는 거를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야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때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국에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지옥에 간 사람도 없다. 그렇죠? 그러면 지옥에 갈 사람이, 그 사람들의 영은 어디로 가 있느냐? 우리가 낙원으로 가듯이, 파라다이스로 가듯이 그 사람들의 영은 어디로 가느냐? 음부라고 그래요. 음부.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자, 사탄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사탄은, 자, 하늘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하늘과 땅 사이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악독하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 얘기 중에 군대 귀신 들린 자 얘기가 있어요. 좀 이따 나올 텐데, 그때 가서 얘기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너무 악독해가지고 인간이 이기기가 힘든 그런 귀신들은 무적행이라는 곳으로 수시로 잡아넣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활동하는 귀신들은 그냥 허용을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허용을 해주시는데 그냥 놔둬요. 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 어떻게 조정이 돼 있다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힘들어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수시로 잡아다가 무적행에 가두신다고 돼 있어요. 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근거들을 쭉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라 이런 데서 구약을 보면 영적인 존재로 천사, 영적인 세계를 먼저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사탄의 반역에 가담을 했어요. 아까 다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3분의 1이 쫓겨났어요. 추방됐어요. 그런데 극악무도한 천사들은 어두운 것의 심판날까지 감금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게 심하게 활동하는 것들은 수시로 잡아다가 집어넣으십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영의 세계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세상에서 남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시험할 수 있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네. 질문이 네. 그러면은 음부로 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안 보고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똑같이 예수님 재림 때 음부에 있던 영들도 심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심판을 받을 때 천국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예. 그러면 음부에 있는 영들은 그대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고, 낙원에 있는 영들은 부활해서, 부활하면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육체도 같이 부활해요. 부활하신 몸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한번 먼저 짠 하고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궁금해할까 봐.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요. 그런데 이름표도 안 붙이고 있는데, 그때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던 그 엘리야와 모세의 이름표도 안 찾는데, 그걸 보는 베드로 요한이 모세시다, 엘리야시다 하고 알아봤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한테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는 모르지만 유진이구나, 조 집사님이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 정보와 소스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이유는 심판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 때, 그 때는 우리가 이제 언젠지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그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 때를 정하셨느냐? 창세기가 시작이 있었죠. 시간의 시작이 된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시간이 끝나는 거를 타임 아웃이라고 그래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그 끝 지점에 하시는 행위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몰라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사탄이 지옥에 들어가면서도, 불못에,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다 하고 만세하고 들어가요. 만세는 없지만 옳습니다 하고 들어가요. 그 말은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심지어는 자기가 지옥에 가는 존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 공정하신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의미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부는 이제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귀신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내가, 조 집사가 어떤 유혹에 빠질 건지 안 빠질 건지를 모르셔서 미혹하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그 일을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안 할 거야. 대표적인 게 일제시대 때 그 유명했던 한국의 목사님들이 집단으로 황제 숭배, 일본 천황을 숭배해라 하니까 신사참배라고 했는데, 그걸 하라고 하니까 집단으로 가서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절을 했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그런 아픔이 기독교 역사에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도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잘못됐다고 회개한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심판을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뭐라고 했겠어요?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라고 설교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판되니까 가서 자기는 천황한테 가서 절을 했잖아요. 천황 그 숭배 신전에 가서 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해보라는 게 아니고 자기 당사자가 자기 자신이 모르니까 그래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은 1000가지 이름이 아까 정확한 이름이 없다고 그랬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10,000가지 얼굴, 7머리, 10개 뿔,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또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 그것까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다양한 그런 형상을 가진 존재가 사탄이고 마귀. 사탄은 마귀하고 같은 이꼬르, 같은 뜻이고,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한자어다. 똑같고 단수다, 단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은 단수로 써야만 됩니까? 복수로도 쓸 수 있습니까? 복수로 쓸 수 있죠. 대통령들 그럼 각국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이 뭐 있는 나라는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들 이렇게는 못 쓰잖아요. 윤석열이 여러 대 있으면 더 힘들겠죠. 윤석열들 이렇게는 못 써요. 그 말은 뭐예요? 윤석열은 단수로 써야 되는 고유명사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나 마귀는 단수예요. 단수. 그런데 그 밑에 그 영을 받아가지고 추종하는 귀신들, 악령들 이거는 복수예요.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천사와 쫓겨난 타락한 이 존재들은 숫자가 2배다. 3분의 1과 3분의 2. 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만 된다. 진리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그러면 성경 공부를 언제까지? 그러면 좀 공부 시간이 길어져도 이해하죠? 자, 인간은 우리가 아까 그런 과정을 쭉 설명 이제 드렸지만 인간의 타락과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세주, 구원주, 그렇죠?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이 타락하니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구세주, 구원주라는 뜻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주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욕심이 인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뭘 가지고 꼬셨어요? 뱀이 하와를.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뭘 자극했어요? 욕심을 자극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을 자극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욕심이 잉태했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나니까 결국은 사망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따먹었는데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누가 제일 놀랐을까? 사탄은 창조 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영적인 우두머리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야 사탄이 성공하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악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기 좋잖아. 둘밖에 없는데,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동산 중앙에 그걸 만들어놨으니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먹게 만들었어요. 근데 안 죽어. 그건 몰랐지. 1000년 가까이 살다가 그동안에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사탄이 까마득히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오셨을 때도 끊임없이 죽이기 위해서 사탄이 무슨 짓을 했어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하면 그 중에 예수님이 포함돼서 죽을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안 됐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누구야? 아담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먹기는 하와가 먹고 아담한테 건네줘서 아담도 먹었는데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 사람이라는 뜻이고 흙이라는 뜻이고 붓다라는 뜻이고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하느냐?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을 했으니까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그거는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부활. 죽었는데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이겨버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타락의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악의 기원에 대한 계시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복잡하게 써졌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떤 종교도 악하게 살아라, 네 멋대로 하고 살아라, 남의 거 뺏어서 뭐 필요하면 남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종교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종교도 마찬가지로
악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구원은 어떻게 하실 거고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떠한 종교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악의 기원, 또 하나님의 성령의 기원, 인간의 기원, 이런 모든 기원부터 타락과 구원 계획까지를 다 밝히고 있고 인간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를 밝히고 있는 종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기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또 에스겔서, 그리고 욥기에도 보면은 사탄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대표로 우선 에스겔서를 한번 보면,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빨간 글씨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무슨 형태로? 들짐승 뱀이 있는데 그 뱀에게 악령이 들어간 거죠. 사탄이 들어와서 거기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때 지으셨다는 게 아니고 이미 먼저 지으셨는데 타락해서 내려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는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비파 소고가 막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천사로 지음 받을 때는. 그랬는데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사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름을, 그런 그룹이었다 하는 것은, 그룹은 뭐냐? 케루빔,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천사였는데 네가 마침내 불의한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범죄했어. 그래서 너 지키는 천사 주제에 네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여긴 산, 이런 마운틴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쫓아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에서 땅으로, 공중으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쫓겨난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범죄도 나왔지만 마음이 교만해서. 교만이 뭐예요? 아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네. 그래서 땅에 던져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이런 기원이 있어요. 자, 계시록에는 귀신들의 기원이 있어요. 아까 말씀 다 드렸죠. 3분의 1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탄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이 없다고 그랬죠. 본명을 몰라요. 그러니까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그런 존재가 있는데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면서 하늘의 별, 여기선 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늘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먼저 인간의 세계를 만들기 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천사를 끌고 같이 땅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귀신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이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뭐가 거짓말인지 뭐가 참말인지를 알 수가 없게 혼란스럽게 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요즘 가짜 뉴스가 판을 쳐도 우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인터넷에서 잘 안 찾아보죠. 이런 얘기예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쥐를 잡기 위해서 쥐약을 놓을 때 빵 속에다가 이렇게 쥐약을 넣어서 옛날에 많이 잡았어요, 쥐를. 근데 빵을 이만큼 하고 그 안에다 쥐약은 요만큼만 넣어야 이게 먹지, 쥐약만 딱 놔두면 안 먹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사실인 것처럼 이단 사이비들도 성경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독약을 조금씩 넣어. 그럼 먹으면 죽어. 어차피 쥐약, 그 빵 속에, 고기 속에 뭐 이렇게 쥐약 들어있는 것처럼, 독약이 들어있는 것처럼 어차피 먹으면 죽을 거니까 전체는 진짜인 것처럼 해요. 그리고 거기에 거짓이, 악독한 것이, 아닌 것, 참이 아닌 것이 들어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간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귀신들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더러운 귀신아, 항상 귀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거의 10중 8구는 더러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카다르토스 사타나스, 이렇게 헬라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가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더러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저건 이름이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하는데 뭐라고요? 전부 거짓과 속임과 미혹과 불의한 것과 거짓된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허락하셔요. 그거를. 자, 그 다음에 사탄의 역할은 제가 복음서를 쭉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왔는데 전부 빨갛게 되어 있는 것만 읽어보시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명이 뭐라고요? 인간을 시험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거짓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런데 자, 이따가 이제 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전부 마찬가지로 모든 구약 신약에서 사탄은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정리한 게 이건데요.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쭉 해왔던 마귀가 해왔던 그 일들을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자,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녀요. 그러면 사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 걸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유혹하는 걸 좋아할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내비둬도 알아서 간다니까요. 어디로? 어디로 간다고요? 거기로. 어두운 구덩이로 알아서 가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긴가민가 하는 사람을 아니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을 흔들어요. 마귀가 천사 중에서 나왔어요. 12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가룟? 유다. 12사도 중에 나왔어요. 천사 중에 마귀가 나왔어요. 교회 안에 귀신이 제일 많아요. 왜?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삼킬 자, 먹잇감을 찾는데 어디서 찾는다고요? 교회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면 지금 악령들이 아무리 활동하는 이런 세상이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어도 우리가 이겨낼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고 무기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결론도 정해주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요즘 월드컵 기간인데 손흥민이 뭐 태국하고 지난번에 3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실황 중계, 생중계 방송을 못 봤어. 못 봤는데 3대0으로 이겼다는 소식은 내가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극적으로 하자면 3대1로 이겼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재방송을 보는데 태국이 한 골을 팍 넣어버린 거야. 그럼 내가 걱정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이겼으니까. 결론은 그 한 골 먹어봐야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우리는 3골 넣을 거니까.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사탄과 마귀가 그 끝이 어떠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요한 사도를 통해서 아니면 신약의 쓰신 성경의 저자들, 신약의 저자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갑주. 갑옷. 전쟁에 나갈 때 옛날에는 활을 쏘거나 칼 가지고 이렇게 싸울 때는 가죽이나 쇠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갑옷을 입으면 심장도 안 찔리고 이제 화살도 안 맞고 이러니까 보호가 되잖아요. 갑옷은 필수적으로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갑옷은 방어용이에요. 갑옷을 벗어가지고 누구를 때리지 않는 한에는 공격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방어용으로, 보호용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고, 그건 뭐예요?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을 갑옷으로 입고, 그 다음에 무기도 주셨어요. 무슨 무기를 주셨느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검. 그것은 예수님이 싸우시는 무기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40일간 시험을 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사탄을 뭘로 물리치셔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방어용 무기도 말씀, 공격용 무기도 말씀. 그래서 말씀과, 근데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도 안 되고 또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알아서도 안 돼요.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말씀을 기록된 원 목적대로 바르게 알고 납득이 돼야 이성으로 지성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게 감정으로 감성으로 마음으로 내려온 다음에 우리의 손발로 가서 우리가 행동을 실천으로 옮길 때에야 비로소 그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옮겼을 때에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능히 너희들이 대적하게 해놨다. 이 안에들은 무법자예요. 무법자가 뭐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나?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요 온천하를 깨는 자요 유혹하는 자입니다. 또 이적도 행해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출발을 할 때 보면 갑자기 성도들의 막 병을 고치기 시작한대요. 그래가지고 끝은 이단이야. 그건 뭐예요? 이적을 사탄도 행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탄의 왼손은 유혹하고 사탄의 오른손은 핍박한다는 거예요. 살살 꼬셔가지고 탁 넘어오면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계속해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도록 만들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자, 이런 혼미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또 서로 이간질하고 미워하게 하는 자인데 이들의 종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에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무적행이란 말이 단어가 좀 어렵죠. 없을 무자에 밑저자예요. 갱은 굴갱자예요. 그러니까 굴은 굴인데 밑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땅을 여기서 파기 시작하면 저쪽 반대편 지구 땅에서 나와도 밑이 없는 거지. 그런 무적행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무적행에 던져 넣어서 지금 1000년 동안 결박을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군대 귀신 얘기 잠깐 했었는데 예수께서 무덤 사이에서 빨가벗고 아주 그냥 아무도 인간들이 어거할 수가 없는, 컨트롤할 수가 없는 그런 센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레기온 그래가지고 6,000명을 뜻하는 그 군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단, 중대, 대대, 연대 이런 구분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6,000명, 그러니까 6,000개의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영이니까 한 사람 몸속에 6,000개의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니까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하고 그 귀신 들린 자한테 얘기를 하시니까 그 귀신이 하는 대답이 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많은 귀신이 6,000개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뭐라고 예수님한테 하냐면 이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야. 자기 존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무적행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봐주세요. 나 무적행에 넣지 말아주세요 하고 사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이제 중간에 뺐는데 그쪽에 오히려 간청하기를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무적행에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하니까 돼지 속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물속에 다 뛰어들어가 가지고 때로 몰사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몰사, 때, 죽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나중에 정신이 딱 들어가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군대 귀신이 다 빠져나가니까 제정신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들어온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말해라 하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전도를 간증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세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귀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간다고요? 유황불못에.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천국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셨고 또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그 귀신들을 보내기 위해서 뭘 만드셨어요? 지옥을 만드셨죠. 유황 불못으로 타고 있다 하는데 원래는 그것을 누구 때문에 만드셨어요? 사탄, 마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추종했던 하늘 영의 세계에서 3분의 1이 추종을 했죠. 천사들. 그 3분의 1 천사들도 묶어서 그 다음에 인간들한테 생각으로 계속해서 집어넣었더니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탄 귀신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따랐던 그 존재들까지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부록으로. 원래는 이 지옥이라는 데는 마귀, 사탄을 집어넣고 처벌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다. 뜻입니다. 자, 악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다 드렸던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의심과 시기와 질투.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욕심.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가 나아지고 죄가 자라니까 사망이 오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나서 바로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성도의 교제가 원만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건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이성과 지성과 그렇죠? 성품,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 이런 것들도 감정, 사랑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 마지막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 마지막 정리하는데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놀라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뭐 같이 보여요? 깨끗한 유리 그릇이죠.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깨끗한 유리 볼이다. 그런데 사탄이 뭘로 시험한다고요? 생각. 더러운 생각을 하나 탁 넣어줬어요. 아이고 이거 끔찍하다. 그런데 이거를 바로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악령이 주는 생각이구나. 귀신들이 장난하고 있네? 하는 것을 알면 바로 끄집어내고 닦아버리면 되는데 이게 뭐지? 하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이거 해도 되나? 게임 좀 하면 뭐 안 되나? 마나?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마음이라는 유리 그릇이 그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어준 사탄의 계획에 빠져가지고 온 그릇에다 다 묻힌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을. 그래서 이걸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뭘로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바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희망이 되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한마디로 뭐예요? 다 3대1로 이겨놓은 게임이니까 3대0으로 이겨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사탄의 종말이 정해져 있다. 사탄은 지고 너희들은 이기게끔 해놨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 시련은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시험. 아까 군대 귀신같이 그렇게 된 건 다 갖다 잡아서 먼저 처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악해서 인간들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다 가둬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다 피해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게 해놓으셨다. 이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수국을 선물로 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이 수국이 보면은 한 송이가 그냥 다 전체가 이건 보라색이다, 이거 퍼플색이다, 이거는 뭐 핑크색이다 이럴지 몰라도 가까이 가서 보면 이파리 하나하나까지도 그 모양과 생김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향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성경 66권이 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하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이 아름다운 수국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망고하긴 하지만 네. 7과 12 왜 완전한 숫자인지. 숫자에 대해서. 자, 성경에서는 3이 완전 숫자예요. 그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게 해서 3이 완전 숫자예요. 그리고 4는 사람의 숫자라고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람이 더해지면 3 플러스 1 해가지고 4죠. 그 3과 4가 더해지면 완전수 3과 완전수 4가 더해지면 완전수 7이 돼요. 완전수 3과 완전수 4가 곱해지면 12라는 완전수가 돼요. 3과 7도 완전수인데 그 두 개를 더하면 10이라는 완전수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저자들을 통해서 이 당시는 지금처럼 종이가 있거나 펜이 있거나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양피지, 양 껍질을 벗겨가지고 가죽에다가 그걸 말려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쓰는 그런 시대니까 쉽게 얘기하면 글을 아는 사람도 없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쓸 수 있는 도구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오로지 내가 말로 유진이한테 얘기를 해서 유진이가 다 외워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또 뭐 하은이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 외워가지고. 그러려면은 뭔가 좀 스킬이 필요하겠죠. 기술이 필요하겠죠. 외우기 쉬운 방법을 도입을 하면 좋겠죠. 그랬을 때 쓰는 기법이 완전수 기법이에요.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하고 막 계속 7시리즈가 쭉 7중주가 막 계속해서 나오고, 또 14만 4천 많이 들어보셨죠? 14만 4천 12지파 곱하기 12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또 12,000명 12,000명은 12라는 완전수에다가 10도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 10을 또 완전수 3으로 3번 10을 곱해요. 그러면 1000이야 1000. 그럼 12 곱하기 12,000명을 하면 14만 4천 명이 돼. 그러면 뭐예요? 그 말은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완전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그런 완전수예요. 설명이 됐어요? 네. 예. 설명을, 예. 자, 아까 집사님 오시기 전에도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이제 질문을 했었죠. 죽은 사람의 영혼 넋이 귀신이 나는 얘기를 들어봤다. 그런데 우리 그 친구는 갔네. 자, 그게 국어사전에도 뭐라고 돼 있다고요? 귀신 딱 찾아보면 사람이 죽은 사람의 넋 또는 영혼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건 성경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결코 귀신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을 밝히고 있어요. 왜냐? 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같이 죽어서 낙원에 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나 목이 마르니까 물 한 모금 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와서 보니까 저 땅에서 자기 가족들이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가족들은 전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음부로 갔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고 나 좀 잠깐 외출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이 사는 지구에 얼른 갔다가 내 가족들한테 그 말을 전해주고 착하게 살아라. 너희들도 이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해주고 오겠다고 하니까 그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천사가, 너는 죽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왜냐?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해지겠어요. 누적돼서 죽은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 영혼들이 수천억, 천억도 더, 조도 넘겠죠. 그런 존재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도록 놔두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은 결코 귀신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는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이해가 됐어요? 네. 사람 이제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네.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무당도 보면 네, 네. 이 할아버지 흉내를 다 똑같이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혹 하고 넘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귀신이 똑같이 그걸 흉내 낼 수 있다고 네. 더 이야기 좀 자, 귀신은 악령이에요. 악령들. 악령들 아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머리가 7이요. 그러면 자, IQ 하나당 뭐 200씩 잡아보자고. 그럼 IQ가 1400이야. 인간보다 머리가 7개 있으면 훨씬 더 간악하고 간교하고 사특해요. 나쁜 쪽으로. 인간이 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해. 그래서 그런 것을 믿게 하게끔 죽은 사람의 혼이 넋이 어디 접신이 돼가지고 무당에게 들어가거나 어디 이런 것처럼 속여야 아, 죽은 사람의 영혼이 죽은 사람의 넋이 귀신이구나 하고 믿어야 제사도 지내고 죽은 조상들을 섬기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 누가 조정을 하고 있다고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절대 귀신이 될 수가 없다. 악한 영이다. 그 악한 영은 어디서? 기원이 뭐라고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대적하다가 3분의 1이 쫓겨나서 이 지상으로 쫓겨난 존재들이다.